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하는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주 짧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에서 기르고 있던 닭이 상대방 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닭의 주인집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옆집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서 계란을 낳았으니까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이가 들어가서 보더니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라고 답하였습니다. 정말 없어? 라고 계속 추궁하면서 그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닭이 가서 알을 낳는 거 내가 보았는데 왜 없다고 하면 되냐, 다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없다고 하는 이 친구와 있다고 우리는 친구 간에 서로 언쟁이 높아지면서 그만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욕하면서 아주 신나게 싸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러 나왔지만 광경을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 싸움이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엄마들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의 싸움은 더 치열하겠죠. 뭐 욕을 해가면서 뭐 머리끄댕이를 잡아가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싸우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출동을 하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빠들이 또 출동을 하겠어요. 왜 그래? 하고 처음에 나왔는데 광경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다가 한쪽 집에 닭이 없던 그 집의 남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상대방 집에다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여러분, 바람이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불면 괜찮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다가 역방향으로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집도 불타고 자기 집도 그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가족이 잿더미 위에 앉아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며 이제 반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이 지경이 되었는가?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이들의 싸움의 원인이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싸움의 원인은 그들이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던 인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존심 그리고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높은 자존심. 내가 타인보다 중요하다고, 내가 타인보다 매력적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게 교만입니다. 또 있습니다. 당연히 칭찬을 하여야 하고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여야 됨에도 그 칭찬을 꺼리는 태만. 이게 교만입니다. 상대방이 잘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니 그거 하기 싫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자기 사랑. 이게 교만이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교만한 때가 있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통해서 보더라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다윗 이후에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성경 교사를 곳곳 방방에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를 본문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언 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7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 7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교만한 것을 지금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걸 하나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고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내 스스로가 여긴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저분 신앙 참 좋아 라고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조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버림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겠다는, 조심해야 한다는 자신의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바른 자세를 추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겸손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가 언제 교만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계기는 본문 24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 너 죽을 거야. 곧 죽을 거니까 내 집을 다 정리하고 유언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이 곧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로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는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 벽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어떻게 택하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나아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택하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히스기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이 뭐라고 일러주냐면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라고 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울며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왕궁이 떠나도록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왕궁을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찾아왔어요. 야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에 가서 너 살 거야 라고 다시 전해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줄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하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하나 더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왕권을 이을 계승자가 없었어요. 히스기야. 근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몰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조로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계단을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는 게 정상.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시계 바늘이 거꾸로 10단계 돌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증명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천체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지구의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가 돼요. 하루가. 그래서 이 하루가 비는 시간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세계 문헌들을 다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찾았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찾았어요. 이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해시계,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단계 10도 물러간 것과 더하기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전쟁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한 때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거의 종일 동안 해가 지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한 24시간 정도가 빈 시간을 이 성경에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주장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러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능력을 만드는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또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주신다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보면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고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아시죠?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못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좀 저장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고 짓고 성 만들고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되던 히스기야가 그만 교만함에 빠졌더라고요. 많이 들으셨던 말이지만 성도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잘 나가는 때, 잘 되는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로 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증거가 있던 그 다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호사다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잘 나가던 때에 많이 넘어진다. 그 이유를 성경이 25절에서 히스기야의 넘어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셨음 앞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반대로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새벽부터 죽을 둥 살 둥 이래가지고 내가 모은 거야, 내가 가진 거야, 내가 소유한 거라고 히스기야가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공을 치하하며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을 보내어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것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왕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봤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거를,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위대한가를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지금 성경은 히스기야의 교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으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저런 상황으로 빠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무엇이 교만했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겉에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교만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처음 사용되어지는 단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속삭이죠.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삭여요. 너 세상을 믿을 것, 너 자신을 믿어. 너를 믿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하는 수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처럼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난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훈련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언제나 철저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쯤으로 보답치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 그리고 감사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으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하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시는 히스기야에게 보내신 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여러 복잡하게 또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된 자리로 우리로 나아가고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한 단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놀라운 업적들을 남겼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 문제를 낸다 하여도 우리는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날마다 감당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다 거뜬하게 넉넉하게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길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에 떨어지면 끝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낙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함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기회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것은 그저 차선책이지 우선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가지고 언제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것,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다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훈련하는 것.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 없이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고백해요. 하나님, 한 경점도 눈 깜짝할 사이로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영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잘못 가고 그릇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자는 어떠한 상태인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 상태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 입에다 감사를 오토바이처럼 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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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십시오. 감사.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안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